오늘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세상의 것을 만지고 취하며 또한 그것을 추구하면서 저는 늘 목이 말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 비워진 제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면서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나름대로의 열심히 있었던 그런 저의 청년의 삶이었지만 삶에는 참 만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활기가 있어야 될 그 젊은 시절에 제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문득 하던 중에 선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하던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영원한 것 세 가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에 기록해 두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모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영원한 세 가지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바로 그 세 가지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영원한 것에 제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도 이 영원한 것에 저의 시간들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또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에 피어있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하면 저와 여러분도 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사람도 더 이뻐지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또 본인도 더 이뻐지고 멋있고 잘생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겠지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눈길을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많은 꽃들 중에서도 미국에 와서 자카란타라고 하는 그 나무의 꽃을 상당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은, 지금도 6월인데 아직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꽃들이 졌더라고요. 저도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동네 길목들에 여러 구리에 이 자카란타의 그 나무들이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피우고, 지난달에 아주 무성한 그 보랏빛의 그 모습, 그리고 향기가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그 자카란타의 꽃은 자카란타 향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 그 보랏빛 아름다운 그 자카란타의 꽃들이 거의 다 이제 땅에 떨어졌더라고요. 그 보랏빛 꽃잎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다 짓이겨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이 발에 밝히고요. 눈에 그렇게 아름답던 꽃도 채 한 달도 안 가서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떨어지고 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꽃과 같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어떤 차별도 없이 그 코로나는 다 평등하게 코로나에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들, 먹고 싶어하는 어떤 식욕들, 탐심, 정욕, 이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늘들도 사라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forever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읽고 있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매일 읽고 있는 말씀들, 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아무리 어린아이도 지금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죽음과 늙어감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언젠가는 나이가 먹게 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며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며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강조하고 있는 한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결코 두 번째 것도 얻을 수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결코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두지 않으면은 다른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도 두 번째로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첫 번째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항상 첫 번째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두 번째 것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사실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국제사회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분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들도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관심에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십니까? 신약성경의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영원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 12장 3절은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깨닫을 때 저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며 결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요. 먼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 분인지를, 그 복의 진정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들을 돌아봐 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열망이 있도록 내가 도왔던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섬겼는가? 그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영원히 살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들을 구원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원하는 그 심령의 생각이라는 것, 열망이라는 것,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삶에 좀 만족함을 못 느끼더라도,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가고 있는 그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그 소원이 열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없어질 것,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나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피었다가 지고 마는 풀과 같은 인생이며 꽃과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없어질 눈에 보이는 그것에 투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3절과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영혼들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더욱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주님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어서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